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죠. 은혜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성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기인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적인 인사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사도의 인사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1장 7절에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장 8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에서 기인한 거다 이야기하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마지막도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어 그의 아들이 되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것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은총, 사도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저 주신 것인데 그냥 은혜라 하지 않고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저 주셨지만 이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책에서는요 거저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저 받은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많이 힘을 써서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지만 거저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 그런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쟁취한 그 무엇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신령한 복, 죄인들의 구원이 거저 주었지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에게 그 은혜를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왜 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거저 주었을까요? 좀 귀한 것은 포장도 하고 받은 사람이 귀한 줄 알게 좀 귀하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내어서 주면 우리도 귀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왜 거저 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요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머리로 청량할 수 있는 값으로 매긴다거나 그리고 등급으로 이렇게 여기는 순간 이 은혜는 그 고귀한 값이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너무 귀해서 거저 주시는 거죠. 사도는 너무 귀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덧붙여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의 조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은혜의 영광 이런 표현은 거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그의 생애의 신학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논리적으로 완성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최고의 수준으로 완성된 그때 바울이 비로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은혜 그런 표현을 쓰죠. 귀한 은혜, 또 풍성한 은혜, 값진 은혜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의 영광 그런 표현은 쓰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호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던 혹은 미치는 결과가 눈부실 정도로 엄청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효력과 혜택을 끼쳐줄 때 우리는 그것을 감히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때가 되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면서 그 앞에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신령한 복을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친 혜택과 효력과 가치와 특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끼친 그 놀라운 혜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와 성도의 삶에 끼친 혜택과 효력과 엄청난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의 은혜라고, 은혜의 영광이라고,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특권과 유익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 사도가 왜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영적 삶의 비참함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이전에 우리가 빠져서 살았던 죄의 깊이,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미쳤던 엄청난 파괴력, 그 죄가 사람들과 이 사회를 깨트려버리고 있는 망가진 인생들의 처참한 실상, 그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망가진 우리의 죄로 망가진 우리의 비참함에서부터 어떻게 회복시켰으며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렸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 은혜를 사도가 왜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자리에 빠져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과 세상과 우리 관계에서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금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신음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면요, 주위에 온통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하고 주위에서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난하면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난했을 거니까요. 이런 사람이 언제 자신이 가난한 줄 알게 될까요? 진짜 부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부유하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늘 죄 가운데 살면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먹고 살고 죄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고 죄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 뭐예요? 망가진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그 죄가 자신과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깨뜨렸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의인을 만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의인을 만났을 때이죠.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대신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지만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기 전에 그들은 의인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의인과 비교해서 너무 비참한 죄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의인이라 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등도 조금 굽고 금식을 너무 자주 해서 얼굴도 뭐 좀 안 좋고 종교적으로 좀 많이 구별되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독특한 좀 그 뉘앙스가 있는 정도가 의인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때 예수님은 금식도 자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등이 조금 굽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잔치집에 자주 갔고 포도주도 자주 마시고 그래서 그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받기도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인생,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죄를 정복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자유롭고 진리로 충만하며 그 안에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완전한 의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죠. 그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부딪혀서 경험했을 때 그가 처음 내뱉었던 고백이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으며 죄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깨뜨렸는지를 몰랐어요. 의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주위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첫 번째 내뱉었던 일성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려우신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인이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망가졌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철저하게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썩고 부패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대사변도 해결을 못하시고 음식을 또 거의 못 드셨어요. 죽도 못 드시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누워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동을 잘 못해요. 바짝 말라 있고요. 살아있는 시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그늘이 아버지의 얼굴에 짙게 그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경심 집사님이 아버지를 똑같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집사님 위로한다고 집사님 집사님이 돌보는 것보다 그 병원에 모시면 훨씬 더 잘 돌봐줍니다. 위로했거든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보니까 이 위로가 안 돼요. 밥맛도 없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제가 지금 3kg가 빠졌거든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왜 저렇게 될까? 그렇게 강단이 있고 고집이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그런 어른인데 저렇게 상송장처럼 누워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병상에서 볼 때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어른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나중에 제가 광고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권원섭 집사님이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백혈병으로 지난 금요일날 판명이 되었어요. 2주 동안은 면회도 안 됩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병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집니까? 어른들은 또 그렇다 칩시다. 몇십 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소아병동이 있습니다. 소아병동.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한 어린애들이. 그 예능 프로 가운데 추성은 선수의 딸, 그 예쁜 딸 이름 뭐예요? 사랑이, 별명이 뭐더라고요? 추불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추불인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잖아요. 귀엽고. 저도 그런 늦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요. 애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귀여워야 되잖아요. 사랑스럽고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할 애들이 링거를 꼽을 데가 없어서 이마에 링거를 꼽고 신음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기침 한마디 못하고 피쩍 말라가지고 소아병동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거 빨리 고쳐가지고 추벌리처럼 사랑스럽고 예쁘게 뛰어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다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이전에는요. 다 그런 상태였어요. 요양병원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어르신들처럼 꽃 피워야 할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병으로 그냥 신음한 채 소아병동에 링거를 꼽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안타까운 아이처럼 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생명으로 꼽히지 못하게 하고 그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과 그 사망이 몰고 오는 모든 비참함과 공고함과 괴로움을 숙명처럼 영혼과 몸에 끌어안은 채 파괴되어서 신음하는 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사실은 실존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의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는 그렇게 안 지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보셨을 때 바로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내가 인생들을 저렇게 안 지었는데 나의 형상으로 너무 거룩하게 지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지었는데 추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귀하게 지었는데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생들이 파괴되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병 앞에 무기력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생명을 거부하고 본성상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질주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인생들을 저렇게 안 지었는데 누가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려 버렸는고 죄가 그렇게 했구나 민망히 보시면서 우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런 죄로 망가진 인생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복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은혜 아래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존귀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인생 정말 살만한 것이구나. 그런 말들을 다 뱉어내는 그런 사회, 그런 새로운 공동체, 그런 인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택한 자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거죠. 죄에서 건질 뿐 아니고 사랑스럽고 예쁜 자리로 그냥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비참한 죄와 죄로 말미암아 망가떨어지고 깨트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 자리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놓았으며 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어제 응답하라 1994 끝났습니다. 저 그거 몰랐는데 우리 딸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 보니까 칠복이 나오고 칠봉입니까? 칠봉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 고아라 이름 뭐예요? 나정이 나오고 쓰레기 나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정이가 자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당한 칠복이가 나을 때까지 간호해 주잖아요. 막 이렇게. 응사 안 보십니까? 간호해 주잖아요. 간호해 주는데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쓰레기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가 그걸 보고는요. 나정이를 향한 마음을 접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짝사랑을 접고 뭐예요? 놓아줘요. 나정이의 마음에는 온통 쓰레기 오빠밖에 없어요. 쓰레기 오빠가 자기에게 마음을 안 주고 쓰레기 오빠와 교통하는 자기의 마음의 그 복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죠. 칠복이를 간호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책임이고 우정에서 오는 성실함이고 관계를 잘하는 어떤 그것이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해도 별로 가슴이 안 뛰잖아요. 오늘 제가 칼럼을 써놨거든요. 덤덤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교류가 느껴지지 않아도 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SG 워너비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 그 살다가라는 노래 가사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나에게 주는 마음과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랑에 빠진 상태잖아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혜택이 뭡니까?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파트너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신부 같지 않지만 아들 같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답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단장해 가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세상을 향해서 느꼈던 많은 단절감들, 그리고 아픔들,
겪었던 사건들,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마다 새겨놓으신 많은 삶의 이정표들, 그 본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손길이죠. 때로는 눈물을 팍 쏟아내게 만들면서, 세상에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세상에 대해서 덧정없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잔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격려해서 더 믿음의 용기를 솟구치게 해서 세상을 순례자로 담대히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효력과 혜택과 그리고 너무 엄청난 유익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까지 이어져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한 해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간섭 때문에 비참한 깨트려진 죄의 그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 없이는 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많은 건강이 주어지고 세상에 많은 그런 쾌락거리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만 오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참된 교통, 그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 교통,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이 한 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바울이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결론을 내리면 좋겠어요.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한 해의 마지막을 찬송합시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붙들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